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은빈이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빈이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설교를 하면 뭔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은빈이 고개 숙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사원님 하라세계도 좀 잘 데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학생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은빈이는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이 전전전 목사님 때에도 전전 목사님 때에도 전 목사님 때에도 저도 전 목사예요. 전 목사 때에도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아예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면 듣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 어린 시절, 제가 은빈이 때, 제가 우리 승주 때 그때 생각을 해봐요. 저 또한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설교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교회에 갔다는 것과 가서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계속 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방학 때였는데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한 2학년인가 그때쯤이에요. 전화하셔가지고 네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로 그건 기억이 나요. 야,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면 뭐하나. 뭐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듣지 않으면 또 이 기억하지 않으면 또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자세하게 많은 걸 준비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빈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아이들이 듣게 하는 거는 우리 김종숙 집사님께 잘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흥미없는 소재를 흥미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이 아이들의 마음에 또 가서 이걸 또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저 또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좀 흥미로운 또 이해가 잘 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 먼저 기억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이시나요? 네, 기억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 돌아가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위함이라 그래요? 예. 나를 위함이고 누구를 대신함이에요? 나를 또 대신함 죽음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당한 건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는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빠한테는 별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가정은 복 받은 가정이고 제가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춘기 때 뭐라 그래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그게 참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아빠가 죽도록 밖에서 고생하는 게 사실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왜 다 자녀들을 위함인데? 이거 하는 말이 뭐예요?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정말 우리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뚱땅지 같은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죽으시고 또 날 위해 사시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날 위함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인간이 왜 죽는다고 말하나요? 다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죽냐 이런 질문 말고 이제 한 단계 좀 건너가서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는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나 예를 들어 부모가 욱하면 자녀는 어때요? 자녀도 욱해요. 부모가 아주 맛있는 걸 좋아하면 자녀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유전적인 그런 특징을 물려받아요.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악에 기울어진 어떤 특정한 성향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있냐?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는 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전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거나 예를 들어 제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럼 아유 저놈 이런 그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의에 대하여 로봇 같이 고정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식욕과 인간의 수면욕과 인간의 정욕과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지만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누구 죄로 죽어요? 내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자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죄로 죽는 건가? 이게 참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냐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누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또 그 죄를 느끼는 데서 오는 괴로움으로 인해 심장이 터져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 내 죄로 인하여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기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긴 하셨지만 본인의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의롭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은 살아요, 죽어요? 의인은 살아요. 의인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의로우세요. 그럼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무덤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꼭 살리셔야 하는가? 그것은 의인이 반드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드려요.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았어요.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로워진 나는 죽어도 살아야 돼요. 그게 계속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죽은 후에. 다 죽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로움을 얻으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죽은 후에 내가 오는 그날 너희를 다시 살려내리라 라는 그 사실을 성경의 약속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늘 기억절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오늘 함께 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하나님 이 자체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무형의 것이에요. 신앙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리 윤빈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말해볼 수 없어요? 피조물과 창조주. 피조물에겐 있고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 생명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와,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세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나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나요? 이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없나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존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봉사할 때는 천사 중에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는 사랑의 봉사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만이고 그게 속이는 것이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도 막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훌륭한 천사도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의 여부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세요.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이 장대에 매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것만이 신앙의 실체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뭐 신앙이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입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앙에서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명이 나의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히 지속될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태초부터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가 이루세요?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동역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봐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심으로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이게 이제 생명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창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세요. 구원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인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직접 이루세요. 훗날 이제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가장 높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등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인성을 취하고 계세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내일 있을 말씀에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오늘 우리들과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이 참 신기해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 관계를 통하여.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그 가운데 비밀이 숨겨 있어요. 통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 일하는 주체가 누구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순종이. 순종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주체가 나는 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높이세요. 이게 하늘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근데 이 순환의 고리를 깬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높음으로 인하여 모든 다른 천사들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순환의 고리를 사단이 가장 먼저 깨버렸어요. 우리에게 다시 이 고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져요. 이것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세요. 그것이 이제 내일 죄를 용납한 하나님의 그 이유에 또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통하여 또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잠시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냥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전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게 전제가 돼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죄를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빌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그러셨을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뭘 또 생각해봐요? 그 옆에 이제 나를 한번 딱 둬봐요. 나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나의 겸손하지 못함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이 낮아지는 발걸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도 이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를 보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막연한 시선을 바라보는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본 이의 심령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시냐? 겸손하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잘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 낮아짐과 순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시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한 거예요. 그분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게 뭐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죽기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를 알아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연합하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우리가 그의 뭐에도 연합해요? 부활에도 연합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특권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욕심이에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도 모르게 되고요. 그 생명이 왜 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예수님을 따라 죽지 않은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부담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절대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이고 그 주목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바라보는 데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약속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변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종 목표인 그 어떤 이 순종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받으시는 순종은 딱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자원하는 그 일이 없는 어떤 강제나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자기의 교만으로 드려지는 순종은 받을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순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라는 고민,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야, 너 그런 거 안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염려할 거리를 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봉사만 받으신다고 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라고 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되지 않는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내세의 외세의 모든 영적 축복까지도 사실은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의미를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의미도 모르는 얘기, 예수님만 보면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우리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게 있죠. 아무 바람도 없이 교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바라야 될까요? 우리 아무거나 바라면은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냐면 성경에서 약속이 되어진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진 상급.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바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바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일요일 소지 질문이죠? 아닌가요? 서론의 질문인가요? 근데 이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면 불쌍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바라게 된다면 불쌍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음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기업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세요. 제가 이제 이제 최명희 선생님 이제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과 처음 만난
2년이 10년 전이에요, 벌써. 대전 36에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이제 우리 그때 오신 윤정순 선생님, 또 박선현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스파인더 또 학생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그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학교라는 구조가. 그래서 그때부터 참 재밌게 했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고 근데 이번에 또 서해삼육으로 오셨고 여기서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참 반갑고 그런데 이제 또 은하학교로 오신다고 하니까 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은퇴식에 가면서 뭘 느꼈냐면 야, 참 은퇴식 힘들다. 뭐가 힘드냐면 결혼식보다 더 많이 인사하고 더 많이 웃어야 돼요. 그 모든 순간 계속 웃어야 돼요. 사진 계속 찍히고 뭐 계속 받고 하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이제 오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 평생 수고하신 거는 누구한테 지지 않는데 그 마지막에 받는 그 어떤 축하, 인정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참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유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 이렇게 축하를 받고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나 이제 그 말씀 드리니까 야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한테 상급 받지 누구한테 받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말투가 이러세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로 만난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누구를 도우면서 사셨어요. 불쌍한 사람만 만나면 도우러 가세요. 그 참 신기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인데 이모랑 저희 엄마랑 아주 그냥 열심히 도와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38년에서 2년 더해서 40년 동안 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제 열심히 보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하시고 오는 이제 한번 그렇게 찝으면 아주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녹여버려요. 사랑으로 녹여요. 제가 맨날 보고 자라는 것이 그런 어머니의 봉사예요. 어디 가서 볼까 싶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로 또 한 분을 좀 인도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얘기를 저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아쉬워서 전화드렸는데 어머니는 영적인 대답을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 참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급을 인정과 축하를 받을까? 여러분 하늘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사실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최명희 선생님의 그 축하와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낮추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그 축하를 저도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이 참 좋은데 그게 어려운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이거 죄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고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과함으로 확신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을 통과함으로 다 용서받고 나의 심판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날 사건들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환난에 뭐라 그랬어요? 딱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없이 직접 대면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우리 사이에 우리 중보자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같이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정말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도 그러하고 죄의 용서도 그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하고 하늘의 영광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상급까지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고 그 모든 받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에요. 이것을 받고 꿀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생명의 순환이에요. 오직 누구만 꿀꺽했어요? 사단만 꿀꺽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꿀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삶과 이 참여한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경험되어지면 쉬워요. 자전거 타는 거랑 같이, 수영하는 거랑 같이.
설명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면 경험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참 아쉬워요. 정말 이 그 지난주 그 내용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설명에 더 하나라도 좀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제가 A4 용지 8장을 손으로 써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뭐예요? 한 5분의 1 하면 끝나요, 시간이. 그러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 가셔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누구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당신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생각과 번민과 염려와 또 흥미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